시편이고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임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빛으로 승리하라. 빛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다른 분하고 하이파이브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아싸 번성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 더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싸 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번성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리더 컨퍼런스가 저 개인적으로 또 같이 나눔 속에서도 보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컨퍼런스 중에 역대급으로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좋았고, 특히 이제 라파엘 목사님 또 자넷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분들은 번성을 이루신 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라 메시지가 다르고 그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20명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다 받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전에 이 강의를 거기 갔던 사람들만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받은 은혜 또 받은 그 강의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을 한번 느껴보자, 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강의씩 한번 우리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히 동기부여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실행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번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제 안 된다고 많이 말을 하지요. 힘들다고 말을 하지요. 특히 이제 교회는 더 많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어떤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이 이제 넷플릭스에 이렇게 뜨게 됐다라고 이게 뭔가라고 해서 봤더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JMS, 그러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여대생들, 자기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기에 다니는 여대생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뭐 교회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도박하고 다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정명석이라든지 이재록이라고 하든지 이미 이단이고 우리는 굉장히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에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디를 욕할까요? 그러죠.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마치 그런 곳인 것처럼 비춰지고 교회가 이제 나쁜 곳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지요. 사실 그런 대부분의 잘못된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잘못된 보도, 잘못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온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부정의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교회가 나쁜 짓을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어떤 영화 만들어요? 교회가 나쁜 역할을 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이제 목사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또 목사는 마치 사기꾼처럼 그려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요?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에 휩싸여 있으니까는 우리는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또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그 땅은 안학자 손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땅은 거대한 장수들이 지키고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람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다른 것이 나와야죠. 비전이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는 된다고. 우린 잘 될 것이라고. 우린 부흥한다고. 세상은 어렵지만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린 반드시 부흥할 거라고. 우린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단 한 시대도 쉬웠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그 속에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지요. 부흥을 이루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시대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정을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된다고. 우리는 일어설 거라고.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거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자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누가 빛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빛이 있대요. 그분은 참빛이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빛이 누구에게 비친대요? 각 사람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요. 빛이 비춰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의 요소도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3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지요.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요. 모든 세상이 혼돈에 있었고 모든 것이 공허했고 모든 것이 흑암이 있었지만 빛이 역사하자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선포되어지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이 선포되어지면 그 어둠의 요소는 떠나가는 것이죠.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이 오는 그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어둠은 빛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어떻대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아무리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선포해도 어둠은 세상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이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빛을 선포할 때에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이 저항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저항에 대해서. 그러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이 선포되어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형벌이 있을까요? 불신앙이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벌이 있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믿는 것이 아니니까. 불신앙이니까. 그러니까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당연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선포해야 되지요. 빛을 선포할 때에 저항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조롱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이 오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모든 부정의 말들을 교회를 향해서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요? 빛이 있으니까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선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어둠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두려움이 문제예요. 빛을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저항이 있을까봐 내가 두려워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흥과 번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임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움직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지요. 결국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산을 들어서 옮겨질 수도 있다고, 요만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저항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해서 내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작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그 한 알만큼의 그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못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세상의 주관하신 분, 주관자, 나를 만드신 분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의 통치자,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예전에 살아왔던 어떤 나의 습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의 움직이는 모습, 달라진 모습,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이젠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헌옷에 붙이는 게 아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제 믿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행하자고요. 이제 달라져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옷감이 되어지고 이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서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대적이 나를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대요. 나는 그냥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상황을 한번 보면 막 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서 에워싸고 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마음 다 뺏기고 막 마음 무너지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막 마음 무너지고 조금 뭔가 좀 실수만 해도 막 마음 무너지고 다 뺏기고. 우리는 승리와 정복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승리와 정복을 이루게 될 텐데 승리와 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승리는 전쟁을 해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정복은 전쟁을 해야 정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승리와 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승리와 정복을 이루자 이러면 어떤 형태로든 전쟁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치를 때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분위기에 따라서 요동해서 안 되고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와 정복은 마음을 지켜낼 때에 이것이 승리와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지키시라고요. 마음을.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의자가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나 봐요. 누가 앉았습니까? 선아요. 선아가 그랬군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아가 이제 의자를 앉았는데 파삭하고 부서졌어요. 그러면 그 부서졌을 때에 물론 부서진 의자에 대한 그 어떤 변상해줘야 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쏟아지는 그 창피함, 뭐 그게 있었겠지요.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쪽팔려 죽겠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하는 내내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내내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면 어떡하지? 내 넘어지는 모습이 되게 추했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이거 놀리면 어떡하지? 내내 그것에 마음 뺏겼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은혜 받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열방교회 그 어느 누구도 선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아에게 와가지고 이거 의자 값을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내민 사람도 없어요. 어떤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정민이도 넘어졌대요. 우리 정민이는 컨퍼런스장 그 앞자리 의자를 맡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대요. 근데 막 이 이야기를 찬이가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정민이 언니가 넘어졌다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민이가 넘어졌을 때에 혼자 마음 뺏겨가지고 그때 누가 봤는데 막 이러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추했는데 창피해 죽겠다고 혼자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 그 넘어지는 모습을 봤던 뒤에 뒤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정민이에 대해서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그냥 마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컨퍼런스 강의 내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 사실 뒤돌아보면 싸울 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그 해프닝에 마음 다 뺏기고 마음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신경 쓰고 그것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을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는 세 배의 번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요. 번성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사실 세 배 번성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고 많은 갈등,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고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룰 때에 그때마다 마음 무너지고 그때마다 마음 뺏기고 그때마다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럴 때에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번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만 나가면 작아져 있고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요. 세상의 저항이 두렵고 세상이 어떻게 대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반응이 두렵고.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나눴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믿음 아니니까. 단순히 두렵다고 해서 단순히 두려운 것이 무슨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얘기는 죄란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